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어제처럼 이 내용, 어제 우리 2장을 보았는데요. 2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다시 우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어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어제 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도 역시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다른가, 특별히 유대인의 나음에 1절로 2절까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그 다음 3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불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 9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 19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도 함께 3장에서 찾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1절로 2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가장이셨는데요. 예수를 믿은 데 대해서 이게 예수를 빨리 믿어서 이제 좀 손해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왠지 예수를 일찍 믿으니까 손해본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거 잘 믿는 거 아니냐. 예수를 좀 일찍 믿어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이 재미없는 삶인가. 정말 몇 대씩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는 사람들은 인생의 재미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인가. 본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바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도 구원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멸망받을 존재. 그래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아주 저급하게 표현할 때 이 개라고 하는 짐승으로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낫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 이방인보다 앞선 유대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손해본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먼저 맡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받을 수가 있죠. 늦게 예수를 믿은 이들보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랬어요. 이방인도 구원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이방인의 그 엄청난 불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고, 또 이방인들의 그 모든 잘못된 불의를 넘어서서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는 더 강력하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라고 낫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언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10절로 12절까지는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10절로 12절을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데는 무익한 자가 되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20절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것이 20절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율법으로 이제 열심히 아버지도 또 아들도 손자도 집안의 모두가 다 율법을 지켜가면 그들은 이 율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뛰어난 교사인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정의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인,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게 있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죄를 이겼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죄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맨날 나와서 죄인입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 있냐. 그런데 사실은 좀 뭔가 오해하신 거죠. 그분은 굉장히 율법에만 치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 이 말씀 2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21절을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23절까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중세 때에 수도하던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생각 속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은 수도하고 있는 그 형제를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를 더 잘해서 왜 나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야.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미움이 들어오는. 또 배가 고픈 걸 참아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떠올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고행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디로 다 가고 눈앞에 먹을 것이 아른아른하고 그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없이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 방법이 없는가. 이때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타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도 말아야지, 저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정말 생각을 집중해서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바울에 의해서 확증되어지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어떻게 했는가? 노예가 되어진 자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너는 다 해결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유명하게 말씀드린 헬라어 정도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단어 정도는 알자 그랬던 것이 있어요. 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너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노예로 지금 막 팔려서 끌려가는 자 앞에 그의 몸값을 돈으로 탁 던져주면서 텔레스타이 던져주면 그 몸값이 던져지는 순간 그 노예는 자유인이 돼요. 인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순식간에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는 정상적으로
인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게 줄줄줄 끌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방법이 없어요. 죄가 워낙 강력하니까 사단의 권세, 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탁 이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돈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보혈의 공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죄는 돈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든지, 몇 번의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꺼이 들으신다는 사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한 번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한 이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무할례자가 또는 유할례자 그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이 의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어두운 세상, 죄악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